이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먼 곳에 있었나 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전에라고 했습니다. 과거.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성일은 아마 절기였지 않을까.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뭐 그런 절기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으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내가 동행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었는데,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기억하니까 현재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음 깊은 곳에 영적인 아픔과 낙심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게 있기는 하냐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면서 이 시편 기자는 그 아픔을 지금 주님께 토로하는 겁니다. 주의 폭포 소리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이 구절은 주석자들이 대부분 부정적 의미로 보고 있어요. 주의 폭포처럼 헬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모든 물들이 폭포를 이루어서 굽이쳐 흐르는 것처럼 지금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풍파와 고통에 휩쓸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 저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파도. 그가 하나님께 주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기 때문에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었겠는가. 내적인 파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은혜를 베푸시고 밤에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라는 구절도 나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두 개의 파도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휩쓸고 지나가는 이 파도, 이 시대의 정신, 이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통찰하면서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 뱀의 정신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매체나 문화나 영화나 정치, 경제 이런 걸 통해서 이 뱀의 정신이 숨어 있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한 코로나라고 하는 이 병 때문에 교회 문을 닫는 것 같이 보이나요? 그게 아니에요. 이 우한 코로나를 이용하는 겁니다. 우한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우한 코로나를 이용해서 평소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그 심리의 바탕에 있던 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증오와 기독교에 대한 증오가 표출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제대로 근본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싸울 방향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본 눈꼬리가 지금 치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게 못 느끼시나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이 눈꼬리가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 저 깊은 데 살기까지 보입니다. 제가 공원을 지나다 보니까 어떤 노인들이 앉아서 욕을 하는데 어떤 목사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건 비일비재합니다. 왠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불필요한 것들, 해를 끼치는 해약적 존재, 정말로 기생충 같은 존재라고 하는 이 같은 개념을 확산시키고 있어요. 기독교가 아니었으면 이 세상 지금 존재하지 못합니다. 기독교가 아니면 이 현대 문명은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면 대학이 어디 있겠고, 기독교가 아니면 병원이 어디 있겠고,
기독교가 아니면 남녀 차별 철폐가 어디 있겠고, 기독교가 아니면 노예 폐지가 어디 있겠고, 기독교가 아니면 인권이라는 말이 가능할까요? 인권이 어디서 나왔는데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자유평등?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기독교 모든 개념을 다 차용하고 다 쓰면서 이 기독교를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 어디서 나왔는데요?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왜 이것을 부정할까? 100%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 열거한 것들은 100%입니다. 다 기독교에서 나온 겁니다. 기독교가 아니면 인간은 인간을 존중할 줄 모릅니다. 모든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존중이 다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압니다. 기독교가 만든 거예요. 그 혜택을 다 받았어요. 그 혜택 받고 이제는 거기 침을 뱉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기독교가 과연 기생충입니까? 이 기독교를 여기서 빼버리면 지금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계에서 기독교가 빠져나가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지옥 천지 아비 규환이 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럼 왜 이런 어이없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여기에 뱀의 정신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뱀이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이제 끝없이 발악을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잘라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결국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이 정신은 바로 뱀의 이 활동과 여자의 후손의 활동이에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입니다. 이게 인간 역사예요. 이 역사의 결국은 어찌 될 것인가? 결국 뱀의 머리통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통이 안 잘리려고 발버둥을 하는 것뿐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때가 되기 전에 이 세상에 임하고 있는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밤이 깊어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었는데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종일 나한테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오니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릅니다. 이때의 시편 기자의 심정과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심정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행동하는 것, 지금의 행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눈에 핏발을 세고 망치로 후려 갈기는 그런 사람들의 심정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 완전히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게 욕하는 것이 정당하고 요구하는 게 정당하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마치 예수 이름을 십자가의 못으로 두드려 박을 그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 시대 정신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이 시대 정신은 하나님의 성경을 거부합니다. 이 시대 정신은 교회를 거부합니다. 이 시대 정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집어치우라고 끝도 없이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워십. 예배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선택을 하려면 내 것 갖고 선택해야지. 자, 지금 내 친구 앞에 돈 1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내가 선택을 합니다. 야, 우리 금년에 휴가 어디로 가서 어디로 어떻게 하자. 그러니까 그 돈 갖고 있는 친구가 너 돈 있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네 포켓에 있잖아.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그 친구에 대해 얼마나 커다란 신뢰가 되는 겁니까?
돈 100만 원 갖고 뭔가를 선택하는 건 돈 1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인간 선택이 아니에요. 인간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저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여기서 칼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예배할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나를 창조하신 그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그분, 인간의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진 모욕과 욕설을 다 들어가면서 등까지 다 벗겨지면서 그러면서도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내가 그분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만을 경배합니다. 근데 이걸 하지 말라고. 자기들은 할 거 다 하면서, 온갖 마귀 짓은 다 하면서 이걸 하지 말라고. 온통 숨은 데서 정치, 경제, 문화 구석구석마다 온통 어두운 짓들은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하지 말라고. 물론 병 때문에 그렇겠지. 그래서 우리는 협조합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는 처신을 할 겁니다. 그 면에서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빛이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것이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옳다면 우리는 다 따릅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신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근본적 문제, 다시 말하면 예배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한다면 그건 당신들이 실수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정신은 우리에게 끝도 없이 요구합니다. 자, 이런 상태를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믿음의 형제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대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설 수 있다면, 하나라도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제가 만일의 경우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번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립시다. 교회문 닫읍시다. 우리가 모든 조건과 상황이 편안해질 때까지 우리 조용히 지내고 각자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드릴 테니까 예배를 각자 알아서들 드리세요 하면은 제가 훌륭한 목회자로 보입니까? 제가 그런 말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훌륭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입에다가 약 하나씩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무슨 약? 독약입니다. 청산가리입니다. 삼키면 즉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핥고 뭔가 비록 지금까지 커다란 상황이나 절대적 상황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올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더 거기에 대해서 자극을 받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기 오지 않았는데 그냥 항복을 해버리면 그런 지휘자를 어떻게 믿어요? 그 지휘자 따라가면 다 죽습니다. 자, 오늘 이 시인의 심정, 눈물 흘리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땠는가? 내 주님의 이름이 모욕받게 되면 나는 우는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타격받게 되면 나는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는 건가? 차라리 심장을 뽑아가라. 나 산채로 죽이든지 만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나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드린 예배, 이거는 멈출 수가 없는 거야. 당신들은 몰라.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몰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몰라. 예수님을 모르니까 몰라. 당신들은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집어쓴 사람, 그 피 속에서 뒹굴러 본 사람은 알아. 그 은혜가 어떤 건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예물 들고 가라고 했잖아. 돈 들고 가라는 뜻이 아니야. 당신 심장 가지고 들어가는 얘기야.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걸 당신들이 어찌 알겠나? 그럼 모르면 모른 대로 가만히 있어라. 침을 뱉지 말고.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향하여 가져야 될 심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심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두 번째, 우리의 내면의 파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깥의 파도가 치지요. 이 파도보다 내 내면의 파도가 작다면 저 파도에 의해서 내 파도가 삼킴을 당할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찍소리도 못하고 죽게 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봅시다. 주의 폭포 소리, 주의 폭포 소리.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에 내게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낮과 밤을 통하여 비록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이보다 더 심한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낮과 밤 속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을 통하여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너희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 줬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실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가 충실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중보가 여러분과 저를 지켰던 겁니다. 내 안의 파도를 먼저 점검합니다. 바깥의 현실 너무 보지 마세요. 사실은 내 안에 파도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등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밝힐 만한 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파도치는 그 은빛의 물길이 없기 때문에 고통받은 적은 없습니까? 아니다. 내 눈앞에 넘실거리는 저 파도가 어찌든 그건 상관이 없다. 문제는 내 안에 파도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파도, 생명의 파도가 내 안에 넘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파도가 강하지만 내 안의 파도가 더 강하다면 이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했지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택함 받은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영원히 구원이 보장됩니다. 그렇게 보장된 사람들이 염려할 때마다 하나님은 도우시고, 그렇게 보장된 사람들이 근심할 때마다 주님은 곁에 계셔서 그 사람을 도우시고, 얘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널 사랑하고 널 돕는단다. 저게 그렇게 보이느냐? 저게 산불처럼 보이느냐? 저건 성령불이다. 성령불이다. 하나님은 힘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어젯밤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11시에 일단 불을 끄고 제 안방에 문을 닫고 제 안방 창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좀 더워서 창문을 열어놨더니 시원한 기운이 불어왔습니다. 열대야가 가신 것 같아요. 시원한 기운이 불어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치는 현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겐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에게 전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저를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가르침을 주십시오. 너무 답답하고 억눌리는 심정이 막 들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창밖에서 어린아이 노랫소리가 들려와요. 한 5살 됐을까? 어떤 아빠가 애를 데리고 지나가는 길이었는지 그 동네 사는 사람이었는지 그때가 11시 반쯤 됐을 겁니다. 11시 반에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여자아이인데 노래 부르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 노래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아빠가 막 웃으면서 너무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이 그때 그 아이 낭낭하게 한 5살쯤 됐을까요?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라오너라. 노랑나비 흰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봄바람에 꽃잎도 방실방실 웃으며 그런 노래 있죠? 어린애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라. 그 노래를 하는, 그게 그 밤에 그 조용한데 아주 낭낭하게 주변에 퍼지고 있었어요. 요즘에 어린애들 노래 듣는 게 드물잖아요. 어린애들은 웃음소리만 들어도 치유가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밤중 11시 반에 지나가면서 밤길을 누가 요즘에 노래를 부릅니까? 이렇게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은데 번쩍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애가 지나가고 나니까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라오너라? 어디로 날라오라는 거지? 노랑나비 흰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춤을 추며 자기에게 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야?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라오너라. 노랑나비 흰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봄바람에 꽃잎도, 그럼 겨울이 갔다는 얘기인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지나가고 나서 그 의미가 다가온 거예요. 우연일까요? 자, 저는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령 우연일지라도 4살, 5살 어린아이가, 그 여자아이가 밤 11시에 노래를 불렀다는 것, 그것도 하필이면 그 노래, 그것도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이런 5, 6가지가 쫙 맞춰주는데 이게 우연인가? 또 우연일지라도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의 부르심으로 걱정하지 말라. 이리 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부를 때가 있을 것이다. 노랑나비도 괜찮고 흰나비도 괜찮다. 춤추며 올라올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거기서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양각색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해석함을 통해서 또 말씀에 주어난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는 각양각색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과 제가 답답한 마음속에 하나님이여, 예수님이시여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각양각색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겁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세상이 크게 보이나요? 여러분들 세상을 너무 크게 보는 거 아닌가요?
그래 하나님 요만하게 보이고 이 세상 요만하게 보이고 세상에 콩할 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크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크게 봐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제시하는 움직임을 너무 과대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얼마나 황폐했습니까? 그 시대의 정신은 너무나 사악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그 시대는 죽음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혼자 몸부림을 치는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그는 견뎌냈을까?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속에서 끝없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외면의 파도보다 엘리야 내면의 파도가 더 강했기 때문에 그는 외부의 파도침과 물결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곧 지나갑니다. 여러분의 도리만을 다 잘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낙심하지 말라. 내 영혼을 먼저 다독거리세요. 자기 자신에게 먼저 설교하세요. 남들에게 설교하지 말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찬송. 그렇지. 죽든 살든 경배다. 죽든 살든 찬송이다. 죽든 살든 사랑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모두 이 시편 기자처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